할렐루야. 6월은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국가 기념일이 있는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날을 세우기 위해 애쓴 우리 민족사 가운데에서 당시에 몸을 던져 이 날을 지키려고 했던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예도 표하고 또 그분들이 가졌던 꿈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꼭 호국 그러면 6.25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민족사 전체에 우리 5,000년 역사 전체에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개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국애족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에 앞장선 모세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본래의 뜻을 부르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끕니다. 특별히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끄럽게도 아론에 의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십계를 깨뜨리고 그 송아지를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멸합니다. 동족이 동족을 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일을 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그때 범죄는 영혼을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면서 너희의 갈 길을 간다. 불신의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할 것이고 그러나 이 민족은 내가 버리지 않고 이끌고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가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는 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바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끊어지더라도 나는 동족을 사랑한다. 이만큼 나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전쟁의 영웅으로서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잘 간수했던 간송 전영필 선생처럼 자기 온 재산을 떨어서 그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잘 간직한 그렇게 애국하는 분도 있고 농사를 잘 짓는 분도 있고 각 처소에서 나라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작은 행동이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6월 들어서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에는 현충일이 있고 6.15도 있고 6.25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63도 있고 60 항쟁도 있었고 뭐 6.29도 있었고 하여튼 6월 달에 우리 현대사만 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의의를 세워야 한다고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들 하고 그 위해서 많은 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민주주의 한 국가만큼은 가지 못하더라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그래도 이만큼까지 오게 된 것도 많은 사람의 애씀과 수고였다 생각합니다. 1919년 유럽 역사를 보면 200여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 잘 지내자 그래 놓고서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 죽이고 이탈리아의 뭐 무솔리니 또 스페인의 프랑코 뭐 많은 독자들이 자기의 민족 우수성,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는 조건으로 많은 전쟁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15세기부터 1860년까지 역사를 보니까 영구 조약, 우리는 평화로 영구히 평화롭게 살겠다고 약속한 나라가 그런 조약이 8,000개나 되는데 그 약속이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3.1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배신을 우리가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지만 요즘 아베의 고노 다마를 다시 훼손하고 자기들의 아픔을 슬며시 자기의 정당화하려고 하는 정말 후치무한한 모습들을 보면 부야가 솟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너희 힘이 있으면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힘이라는 게 뭘까요? 국력이라는 게, 저는 국력이라는 게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지만은 저는 이 나라의 국력의 가장 큰 국력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국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국력이에요. 이게 안 되면, 갈라지면, 분열이 되면 그런 거예요. 축구 시합 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네 선수끼리 화난다고 싸우는 모습. 시편 40편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이 표준을 보고 우리의 생활하는 게 바르냐 그러냐를 거기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이라고 하는 큰 법이 있어서 이 질서를 지켜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법이 있어요. 국민이 다 동의해서 통과된 법이에요. 뭐 여러 번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 잘 되고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뭐 예전에는 시험 보러 가든지 뭐라 하면 총화서 떠놓고 빌었던 우리 조상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무속신앙에서 우리 이렇게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인데 새벽기도 오기 전에는 꼭 목욕제기를 하고 새벽기도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겨울 뭐 시골에 뭐 보일러나 제대로 그래요. 정말 추운 겨울에도 깨끗이 목욕제기 머리 반듯하게 하고 속옷까지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형식에 치유되면 진실을 잊어버려요.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자기 소원만. 우리가 빈다라고 하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빈다, 빌다라고 하는 뭐를 보면 바라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신이나 사람, 사물에게 간청하는 거라 그렇게 써있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 조상도 지금까지 많이 빕니다. 기도도 비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비는 게 다른 것이 주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시험 봅니다. 기도해야죠. 수능시험 보는데 부모가 기도 안 한다면 그건 참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시험인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행정고시를 보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학교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이 뭐 저는 그 행정고시라는 게 하루 보고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일주일인가 며칠을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데 앞이 캄캄하고 깝깝한 거예요. 과목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을 볼까? 그런데 학교에서 나와서 지나가는데 유리가게, 거울 바는 가게가 있는데 오늘따라 그 거울 안에 쭉 보니까 그 상품으로 된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게 눈에 싹 들어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쳤지.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봤답니다. 저는 가르쳐도 몰라요. 법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딱 보니까 모르겠더래요. 답을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고선 기도했대요. 뭐 이름 써놓고서는 박아무개 써놓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길래 그냥 생각나는 거 썼대요. 싸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깨를 축 져서 나오는데 학교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법을 가르친 교수님을 만났답니다. 박군 씨 시험 잘 봤냐? 오늘 못 봤어요. 그게 뭔 문제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데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뭐냐? 뭐 이런 시험 문제입니다. 너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그런데요, 1등은 못 하고요. 행정고시 차석했어요. 지금 부산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됐어요. 그때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교회가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거울 유리 파는 이렇게 그 거울 파는 가게 안에 있던 글이 나를 붙들어 줬다. 우리의 비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요에도 아들 딸 달려라고 행복하라고 빈다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비는 것 가운데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비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신비한 것을 보고 병자를 고치고 우리 수많은 앞서간 이단들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주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 뜻이 제게 이루어지시, 주님이 계획한 것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안 읽으면 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주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다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서도 위기여 그러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어려우면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 뜻을 모르면 지금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 6월 30일까지 성경 통독하는데 현재 78명이 오늘도 있고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지금 78명이 통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요즘에 그 기도예요. 성경 우리가 다 읽고 10번, 20번, 100번 읽어도 감추인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행하면 주 뜻이 이루어져요. 저는 6.25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는. 공산주의 때문에 저희는 잘 살던 북한 땅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이 다 흐트러지는 아픔도 있고, 할머니도
실종했고 저희 할머니 함자가 김원자 선자인데 할머니가 참 자애하신 할머니였다는데 사진으로만 우리 할머니 알지 얼굴 뵌 적 없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희미합니다. 가족도 깨지고요. 다 저희 아버님도 전쟁 끝나고 돌아가시고요. 다 어려웠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밥 굶지 않고 사는가. 그냥 늘 그 통지표나 학교 성적, 그 생활기록 보면 영양 상태 그러면 언제나 영양실조라고 써 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에 대한 감사보다는 분열이 더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뭐 지도자들이 져야 하겠지만 강대국이 져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들이 지어야 합니다. 189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떠난 미국의 여류 작가인 에드나 센 빈센트 밀레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아주 시로 대단한 시인이었고 극작가였는데 그 사람이 1920년에 짤막한 단막극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플리처상을 받는 위대한 작품이 됐는데 그 작품 제목이 아리아 다 카포라고 하는 아리아 다 카포. 다카포의 아리아 이런 뜻입니다.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목장에 두 목동이 사이좋게 일을 했습니다. 아주 둘 다 죽고 못 사는 형제도처럼 가까웠습니다. 목장은 깨끗한 물이 흐르고 양들은 더 나요 잘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던 이 두 목동이 권태감과 무료감에 빠지게 됐을 때 한 목동이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심심한데 돌을 주워다가 성을 쌓아볼까? 성을 쌓아서 반쪽은 네 성은 네가 쌓고 반쪽은 내 성. 우리 한번 쌓아보자. 야, 그래 해보자. 양들은 잘 놀고 있다. 돌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아졌어요. 야, 이제 우리 목동이 아니고 성주야. 이 성의 성주는 내가 성주다. 뭐 그러고선 이제 놀이도 했습니다. 근데 한참 놀다가 목이 말라서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물을 먹으러 야, 내 성에 못 들어와. 내 성에 들어오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물값을 내고 가. 야, 우리는 지금 놀이하는 거 아니야? 놀이. 그러니까 아니요, 안 돼. 그 물을 못 먹게 됐습니다. 속상했어요. 한쪽에 있던 그 속상한 친구, 야, 땅을 팝니다. 여기서 물이 나올 거야.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뭐가 덜컥덜컥 나오는데 보니까 상자가 나오고 열어보니까 그냥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부자 됐네. 옆에 친구가, 야, 이제 우리 부자 됐다. 아니야, 내가 부자 됐지 왜 우리가 부자가 됐냐. 분명해져, 그죠? 너 물 안 줬잖냐. 야,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된 거야. 이게 이제 이쯤 되니까 얘기가 달라지네. 야, 내가 여기 진주 목걸이 멋있는 거 하나 줄 테니까 너 물 한 바가지 줄래? 그래. 그래서 물 한 바가지하고 진주 목걸이하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목동이 물을 줄 목동 생각에 저거 내 거를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슬그머니 샘가에 있는 독초를 즙을 짜서 물에다 싹 탔습니다. 그리고 물을 들고 갑니다. 또 한쪽에 있는 친구는 나는 물도 마셔야 되는데 해서 보니까 가죽끈으로 끊어지지 않을 만한 거기서 보석을 달린 걸 끌고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채워줄게. 이 물 마셔. 그리고 채워주면서 한 사람은 목을 조르고 한 사람은 독초에 든 물을 마시고 둘 다 죽으면서 퍽 쓰러질 때 성으로 막았던 담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920년 플리처 상을 받은 아리아 다 카포의 얘기 전부 끝입니다. 이게 둘도 없이 사이가 좋았는데 내 거야 하는 순간 죽음을 몰아왔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우리라고 얘기한 적이 참 많아요. 저도 참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엔 벽이 너무 많아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하여튼 뭐 세상에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어쨌든 이런 담들을 자꾸 쌓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느 쪽에 흠집만 있어만 봐라, 내가 까발린다. 이 참 나쁜 말인데 까발린다. 그리고선 막 소문을 냅니다. 참 이런 뭐 남녀의 벽, 무슨 벽, 이 벽을 문을 뜰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그건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모두가 함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웠게 해준 것은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놓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담이 없고 벽이 없는 나라입니다. 운명이란 벽도 없고 숙명이란 벽도 없고 저주라는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손이 짧아 고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힌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막히고 세상 것에 관심을 들고 사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내가 뭐 그래도 뭐 주일날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인 제이 에반스라고 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담이 그리 높지 아니하였습니다. 담이 높이 쌓고 보니 전보다 더 훨씬 편했습니다. 담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마음은 더 편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동안에 쌓았던 담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담을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결국 나는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적적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동안 나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나의 담은 너무나 높았고 모순 투성이었으며 보기에도 무척이나 흉했구나. 모든 것이 허무하기에 이를 데가 없구나.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보니 담을 쌓는 데 사용했던 돌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질투라는 이름의 돌인데 반드시 치워버려야 한단다. 이것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돌인데 반드시 치워버려야 한단다. 이것은 시기심이란 돌인데 이거 치워야 한단다. 이건 불순종이라는 돌인데 이것도 치워야 한단다. 하나 둘 하나님이 오셔서 돌을 치워보니까 그제서야 날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 그때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까? 그 담 누가 쌌습니까? 나와 형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남과 북에 담이 없습니까? 철조망이 저리 높은데. 동과 서가 뭐 그래 멀다고 작은 나라에서 담이 높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단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 사랑은 뭡니까? 다들 자기가 담 쌓은 것 알고 자기가 담을 허는 노력과 회개 없이는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그 담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겁니다. 눈물의 기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말씀에 감추인 진리도 찾아야 할 겁니다. 주의 평강이 6월 정말 호국의 달이라면 어디 한번 5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혼자 애국자인 척 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담을 하나씩 담벼락에 돌들을 내려놓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